하나님은 빛이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이런 물리적인 빛도 있지만 그에게는 어두움이 없는 거룩하시다. 전혀 죄가 없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미움이 전혀 없으시다. 하나님은 또 생명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이것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거룩이시고 즐거움이 가득하시고, 이런 빛 가운데 같이 있게 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귄 이 즐거움이 가득한 하나님과 사귀면 내 삶에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보면 특징들이 즐거움이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요. 뭐 좋은 일이 있는데 아이고 그냥 즐거워. 그냥 교회 간다는 자체가 즐겁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즐겁고 그냥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교제가 나니까. 돈 있는 하나님과 교제가 나누면 돈이 흘러 들어와. 지식이 많은 하나님과 교제 안 하면 지식이 흘러 들어오고, 지혜가 풍부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지혜가 내게 오고, 아멘. 생명이 풍성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가 와 멋지게 산다, 야 내가 봐도 진짜 멋있게 살았다 하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가운데 보면은 보혈, 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찬송할 때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찬송이 있고, 성경에도 보면 온통 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지금 함께해서 읽고 있는데, 레위기의 중요한 점이 보면 소를 잡던 양을 잡던 염소를 잡던 비둘기를 잡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피.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짜봐라. 그런 피가 나올 것이다. 온통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면, 번제를 드린다고 그러면 소 한 마리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나옵니까? 그래서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온통 피가 가득한 것입니다. 양을 한 마리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피가 나옵니까? 그래서 양쪽 팔을 다 잡고 각을 뜬다고 그러죠. 각을 뜨기 전에 목을 따서 피를 그대로 쏟아붓게 만드는 거야. 피를 쫙 빼고 나서 그 피를 탄 뇌 뿔에 바르게 되고, 남아있는 피는 뿔 밑에 다 들어붙게 되고, 그런 거 성전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든 화목제드리든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는 거기는 온통 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피를 보면서 뭐를 압니까? 너희들이 죄를 져서 이 죄 때문에 이것들이 죽어서 피 흘려 죽어야 돼. 사람이 피를 보면 흥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깃발들은 다 뻘겋게 되어집니다. 뻘건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뻘건 것을 쳐다보면 흥분이 된다는 거죠. 흥분이 돼가지고 야 이대로는 못 살아 하면서 원망불평 탄식이 일어나도록 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피를 보면 흥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역사에 보면요, 사람을 안에 놓고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살점을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군중들이 그런 순악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공산주의인데, 그 공산주의를 일으키는, 흥분시키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피를 본다. 사람의 피를 보면 흥분해가지고 이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를 보고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어. 너 대신에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그것도 없어. 그럼 비둘기라도 죽어야 돼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갖게 되어지고 사랑을 갖게 되어지고 행복하게 살게 되고 기쁨으로 살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귐이 되면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다가 건강이 일어나죠. 가정의 천국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미래의 문들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그런데 왜 예수의 피를 얘기를 할까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왜 예수 믿으면 죄가 깨끗하게 된다, 그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그 피를 자꾸 얘기하고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가? 성경은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나,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 깨끗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죄사함을 말씀할 때 피 흘림을 이야기할까? 레위기 17장에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이 심장에 있질 않아요, 뇌에 있질 않아요. 의사가 이 사람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은 벌컥벌컥 뛰어도, 심장은 작동돼도 뇌파가 하나도 없으면 이거는 의학적인 사망입니다. 그냥 의사가 이건 사망, 아무리 심장을 뛰어도 뇌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의학적인 사망입니다. 심장 뛰지 않으면 죽죠. 거기다가 인공심장을 집어넣고 뛰게 만들면 되죠. 이 의도적으로 심장을 뛰게 만들면 그러면 심장이 뜁니다. 그런데 머리는 이렇게 있어도 심장 가만 놔두면 그냥 심장이 정지되는 거 의학적인 사망입니다. 그런데 인공심장을 갖다 다룰 수 있어요. 근데 몸에서 피가 조금 과다하게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심장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도 피가 조금 빠져나가, 그러면 그냥 죽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해도, 인공심장까지 만들어내고 해도 피는 못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 피에 있다. 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죄 지으면 사망이야. 죄값은 사망이야. 죽어야 돼. 근데 죽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 죄는 죽음이야. 죽음이 뭐야? 피 흘려 죽어야 돼. 이 피, 이 소가, 양이, 염소, 비둘기가 피 흘려 죽는 거, 저렇게 숨을 쉴 때마다 벌컥벌컥 피가 나오는 거는 네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에 지금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거야 라는 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거. 그 피 흘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냥 죽으신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 흘려 죽으셨다. 근데 왜 자꾸 피를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요 날은 유월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유월절, 이 유월절에 1500년 동안 무엇을 지키고 있었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1년 된 수컷 흠없는 양을 준비했다가 그날 잡는 거예요. 잡아서 피를 내서 피를 좌우 임방에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먹고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1500년 동안 어린 양,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서 좌우 임방에 문설주에 바르는 이 의식을 향하는 그 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피를 흘린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니 유월절 양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 피가 발려져 있는 문,
그 문 안에 어떤 도둑놈이 강도가 살인범이 있어도 내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여기 엄청난 죄가 있어도 내가 그 흠없는 양의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 넘어간다. 패스오버 6월절.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거를 할 때 애굽에는 많은 재앙이 일어나서 첫 태생, 첫 아들은 다 죽게 되는 일 가운데 그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죽지 않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되어졌는데 이거를 계속 행해라. 그러다가 1500년쯤 지나서 예수님이 6월절 양 잡는 그 날에 그 시간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는 너무 보배로운 피다. 그래서 보혈을 얘기하고 찬송가의 찬송에 얼마나 보혈을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이 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어떤 것보다 주님의 보혈이 들어간 찬양이 힘이 있고, 보혈의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귀신이 빠져나가고, 보혈의 찬송을 부르니까 병이 낫고, 아멘.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우린 잘 몰라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구나. 아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치유할 때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가끔씩 치유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깨끗함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더러움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가 이것을 누리든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이것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왜 피 흘림이 필요한가? 그냥 하나님이 죄 용서해 줬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예수의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는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의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다, 안 죽었다, 그러면 깨끗해짐이 없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 피값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선언이 돼 있고 아무리 공증이 돼 있어도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선언이, 그 공증이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종이짝인데 뭐 이거 갖고 뭐 하겠어?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죄 있지, 나 허물 있지, 그렇지만 여기 증서 봐봐라, 내가 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믿고 나가니까 야, 너 무슨 죄 졌잖아 라고 그럴 때 맞아, 그 죄 졌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다. 증서를 내놓으니까 믿는 자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믿지 못한 자는 늘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열심히 살려고만 하지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사함을 이야기할 때 피 흘림을 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죄 용서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에 탁월한 분. 근데 그 사람 전문가 누군지 몰라. 근데 좋은 분이야. 근데 그 전문가, 그에게는 생명도 있고 감사도 있고 행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사랑도 있어. 이분과 누리면 이것들을 다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아주 제가 봐도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겁니다. 그 주는 이거를 누가 누립니까? 나와 사귐이 있을 때, 나와 친밀함을 누릴 때. 아무도 몰라.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저분 좋은 분이 하고 누리다 보면 내게 있는 비밀한 것들이 그에게 흘러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말씀, 내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갖고 있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줄 수는 없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 딴 얘기만 많이 하고 있으면 못 줘. 그러나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다 보면 잠깐 밥 먹는 시간이고 잠깐 참하는
마시는 시간인데 이 비밀한 것이 그냥 흘러 들어가는데 아주 잘 들어가고 그냥 스폰지처럼 잘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사모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전문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전문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아멘. 그래서 그분과 사귀게 되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여러분 잘난 사람이야. 내가 뭘 못한 게,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는데, 내가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자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나 잘난 사람이야, 나 못돼 처먹진 않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 하나님과 사귐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야. 거룩한 하나님과 사귀다 보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구나. 사랑의 하나님, 조금도 비움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뭐를 보게 됩니까? 와, 나는 사랑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나만큼만 사랑하며 살아보라지 문제가 어딨나, 이런 생각하지만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 나누다 보면 와, 나는 미움투성이, 나는 왜 이렇게 미워하며 살았을까, 이게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귀기보다 상자 안에 딱 집어넣고 여기 좋은 분 계셔, 여기 좋은 거 있어, 그러고는 상자와 전혀 교류를 없다.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아멘. 지금 계속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사귀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교회 많이 다녀라, 성경 많이 읽으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귀어라, 사귀어. 아멘. 그분의 말씀이 뭔지 공부하고 이게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사귀어야 돼. 이야기 나눠야 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뭘 좋아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교, 교제. 그분에 대해서 막 쩍쩍쩍쩍쩍쩍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며 살았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를 나눠라. 아멘. 근데 그분과 왜 사람들이 교제를 나누지 않고 그냥 믿고 그냥 하나님 이러고, 내가 뭐 얼마나 오래 다녔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했는지 왜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죄. 내일 쉬는 날 때문에 오늘 기분이 좋았대요. 와, 월요병이 아니라 내일 쉬구나, 오늘 마음껏.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모든 날에 감사가 있고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말만 꺼내면 참 감사하죠. 그러면 감사하죠. 그런데 하면서 감사하는데 그런데 하면서 불평, 원망, 탄식. 온 나라에 하여튼 모든 법이 잘못됐고 잘하는 사람 하는 부자도 문제고 다 이 인간 저 인간 다 문제. 원망, 불평, 탄식하는 거 죄.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 불평, 탄식, 틀린 말 안 해. 맞는 말 하는데 원망, 불평, 탄식에 죄. 이 사람, 나는 남으로 원망 안 했어요.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죽일 놈 살릴 놈도 없었어요. 그냥 내 하려면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가다 보니까 안 미워했어? 원망, 불평 안 했어? 잘했어. 근데 왜 사랑 안 했어? 나 안 미워했어요. 안 미워한 거 잘했어. 그런데 왜 사랑 안 했어? 나는 아내가 안 미웠어요. 그냥 그렇게 보면 안 돼. 네 아내를, 네 남편은 그냥 그렇게 보면 안 돼. 왜 사랑 안 했어? 사랑할 것이 많이 있었잖아. 감사할 게 많이 있었잖아. 고마울 게 많이 있었지.
근데 왜 그냥 지나갔어?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 문 닫아, 문 닫아. 영광의 빛, 모세가 쐬고 오니까 그 빛을 쳐다보지 못하니까 수건을 들어. 수건을. 우리가 쳐다보지 못하니까 수건 들으세요.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얼마나 감사 안 했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다 보여지니까 문 닫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장롱 속에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오면 집안에 나오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나오면 내가 아주 못돼 처먹은 인간이 나오니까 안 돼, 안 돼. 하나님은 그냥 적어두세요. 하나님만 없다면 하나님과 교제만 안 하면 나 괜찮은 여자, 나 괜찮은 사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봐도 괜찮은 사람, 나만큼만 하라고 그러지.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못돼 먹은 사람인지, 얼마나 못돼 처먹은 인간인지 드러나. 나 아무 불평 안 했는데 불평 안 한 게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거리가 있는데, 얼마나 감사. 오늘 우리 식탁이 얼마나 감사. 여기 그냥 온 게 아니야. 누가 나한테 돈 줬어? 일했기 때문에 돈 줬다고? 그 돈이 나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감사할 일이 있어. 내가 일했다고? 그 건강 누가 줬는데? 그 시간 누가 줬는데? 하나님이 뇌 신경 하나만 딸깍, 하나님이 우리 신경 중에 하나만 딸깍,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에서 한 번만 손을 떼는 순간에 와장창창창창 건강이, 재정이, 과정이 와장창창 무너지는데 아무런 감사도 없이 살아갔어. 감동이 없이, 감격이 없이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게 죄야. 나 원망 안 했는데, 저놈의 인간, 저놈의, 난 이런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생각 안 한 것도 잘한 거지만 감격,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구나. 와, 오늘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아멘. 이 감격이 없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 사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내 죄가 다 그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문 닫아버려. 하나님 여기 계세요. 법궤 안에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예배만 딱 드리고 갈 테니까 나머지 삶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두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야, 너 죄 있지? 너 사랑 안 했지? 왜 사랑 안 했어? 이거 얼마나 못돼 먹으니? 그래도 감사하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래도 좋은 게 많지.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악한 자들도 많지만 천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많니? 너한테 상처 준 사람 많지. 그러나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도움을 주고 너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얼마나 많니? 너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니? 왜 상처 준 사람한테 죽여 살려 못 살아 이러고, 왜 너한테 그렇게 은혜 주고 도움 준 사람한테는 감사 감격 왜 없냐? 내가 나쁜 것만 쳐다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이것들이 보여진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아멘. 1장 9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근데 먼저 네가 네 죄를 고백해야 돼.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함에서, 죄 때문에 더러워진 것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 아멘. 잠언서 28장에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아멘. 자기 죄를 숨기는 자, 누가 숨기는 자예요? 나 안 미워했어요. 저 인간이 얼마나 나한테 열, 백을 힘들게 했지만 내가 일밖에 원망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죄예요? 이게 죄라고 인정 안 해. 아니, 나 안 미워했어요. 나 암소리도 안 했어요. 암소리 안 한 것이 죄야. 왜? 칭찬하고 감사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 게 많어. 아니, 상처 준 것도 있지, 상처 준 것도 있지만 감사한 일은 더 많다. 아멘. 왜 이걸 안 해? 왜? 그래서 내 죄를 인정 안 해. 하나님, 나만 그랬어요? 나보다 저 인간이 더 못됐어요?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죄를 숨겨 인정하질 않아. 그러면 형통하지 못해. 어디를 공부해야, 어느 사업을 해야 잘 되나? 이게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형통하지 못해. 그러나 내 죄를 자복하고 나면,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시편 32편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인에게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입을 왜 안 열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 나만 갖고 그래? 나보다 못된 인간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 저 인간은 나무네 더 엄청나게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입을 안 열어.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신음을 내. 원망하고 감사가 없이 끙끙거리고. 그러니까 뼈가 쇠해지는 거야. 골다공증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뭘 잘못 먹어서. 그리고 지인에게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된다. 지인에게 빠지니까 눈이 뻑뻑하게 되고, 뼈들의 관절들의 진액이 많아서 연골의 진액이 많아야 되는데 그냥 뻑뻑해. 뻑뻑하니까 움직이니까 그냥 달아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뼈가 약한 사람들, 연골이 약한 사람들, 그래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 신음하는, 원망, 불평, 근심 하는 사람들은 약해져 있어. 그리고 지인에게 어디 많아야 돼? 위장에 항상 액이 있어야 돼. 끈적끈적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빠지니까 소화가 잘 안 돼.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거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근심들을 다 떨쳐보내야 돼. 왜 그 문제를 쳐다보냐고. 그것보다 이것 때문에 내가 받을 영광, 앞으로 받을 쓰임받을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나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있다. 아멘. 감사한 일이 더 많다. 이걸 쳐다보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보고 나의 죄도 봐야 된다. 다른 사람 눈에 티가 보였어. 그럼 누구를 봐야 돼? 저 사람 눈에 티가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 티가 보이면 내 눈에 들보가 있다. 너를 봐라. 그래서 자기 거를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냥 힘들고 무거움이 나를 짓누르니까 인생이 무거워. 돈 버는 게 무겁고 돈 쓰는 게 무겁고 일하는 것도 무겁고 그냥 무거워. 그런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죄를 인정 안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무거워. 사는 자체가 무거워. 그런데 에휴, 내 죄를 인정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러내고, 그래, 저 인간이 나한테 그랬지만 나도 원망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 상처 입혔습니다 하면서 내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했더니 내 죄가 용서됐다. 할렐루야. 용서받았다는 것은 지금 내 뼈가 쇠하여지고 지인에게 빠져나가고 그리고 짓눌러 짓던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유 공부 안 해서 그래, 아유 돈 없어서 그래, 당신 안 착해서 그래, 열심히 안 써서 그래. 여러분 주변에 봐봐요. 여러분 자신 봐봐.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애쓰는데 왜 내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지? 시집 잘못 와서 그래요? 결혼 잘못해서 그래요? 나 괜찮은데 애들이 그래서 그래요? 애들 잘못 나서 병원에서 애들이 바뀌었나?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었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누구를 힘들게 했다라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 인정이 돼. 맞아. 나도 힘들게 했어. 그렇지만 나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니요.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게 아니야. 내 때문에 이게 부모 잘못 만났지, 배우자 잘못 만났지, 애들이 문제지. 근데 그런 사람 이거 알아야 돼. 너만 잘하면 돼. 따라합시다. 너만 잘해라. 내가 행복하면 행복이 흘러가. 내가 감사하면 감사함이 흘러가.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해 하나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행복해 하나요? 흘러갔어요.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안 행복해서요. 여러분이 잘 봐봐. 여러분이 행복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 딸도 그때 영상통화 해봐요. 애들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이 힘들면요, 그대로 연결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부모에게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해야 돼. 따라합시다. 너만 잘하면 된다. 아멘. 이놈의 인간이 어디 떠나갈지 내가 행복하게 살리라. 아, 이런 가운데도 나 행복하게 살리라. 그러면요, 하하하 웃기 시작하면 이게 나와. 그래서 웃음이 어떻게 나온다고? 하하 하하하 웃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요, 진짜 웃음이 나와. 예. 내가 열쇠인데 내가 못했구나, 내가 안 됐구나, 자복해라, 인정해라. 아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14장에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선지자나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 눈물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당했나?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어졌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짓눌려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일어나는데, 우리 악, 우리 죄, 또 우리 조상의 죄 인정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못돼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죄,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조금만 위쪽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죠? 북한에서 위대한 우리 김정은, 참 지옥이 따로 없지 북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이 한국 땅에 사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물론 우리 부모님 이대도 안 나왔고 재산 물려주는 거 없이 빚만 물려주게 생겼고, 자식 그냥 놔놓고 가르치지도 안 해놓고서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돈 이런 부모도 있어. 낳아놓고 길러주진 않으면서 나중에 와서 야, 너 잘됐네, 내가 네 엄마야 네 아빠야, 나 돈 좀 줘야 돼, 내가 너 낳았으니까 너 나 돈 줘야 돼. 정말 엄마 아빠 같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났으니 그래도 내가 뭐라도 혼자라도 일어선 뭐라도 있지. 근데 북한이면 아무것도 없지. 고마워할 것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의 죄와 허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부부싸움 시작하는 거야. 왜 신선한 아침에 일어나서, 왜 맑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화이팅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일어나서 이불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데 당신이 어린이 왜 이렇게 막 싸움하듯이 할까? 그 사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대.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애들이 엄마 아빠가 다투는 소리야. 다투는 소리가 아니지, 일방적으로 엄마가 아빠를 혼내는 소리지. 그 소리에 깼다는 거지, 몇십 년. 그러니 결혼 생활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이다. 날씨가 좋을 거고 오늘 좋다. 오늘 너무 좋다. 새로운 날이다. 이런 것을 안 보고 사는 거, 그 부모님 용서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아빠를 그냥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냥 사랑하고 섬기고 깔깔거리고 웃고 이렇게 안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해 드려야 돼요. 예수 안 믿은 죄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한 죄뿐만 아니라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드려야 돼요. 어떤 부모님은 재정을 막 누려, 어떤 부모는 지식을 막 누려. 근데 우리 부모님이 돈 누려본 적도 없고 지식을 누려본 것도 없고 맨날 돈 때문에 고생하고 맨날 못 배운 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렇게 한 거 여러분 이거 용서해야 돼. 부모님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의 악과 우리 부모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인정한다. 다니엘 선지자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 우리의 고관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게 뭐야? 나 왕들 고관들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회개하세요 엄마 아버지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 여러분 부모의 죄,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회개하세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는 구약의 대단한 선지자 예언자들인데 그들이 영적으로 쳐다보니까 우리의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 조상들 어머니 아버지의 죄도 회개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일서 1장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나 죄 없는데요. 내가 잘못하긴 했어도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어요 라고 말하면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네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네 속에 있는 게 아니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 없습니다. 나 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우리가 죄 무슨 죄? 나 이 원망불평 안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죄야. 감사 안 한 게 죄. 기뻐하지 않는 게 죄. 여러분 쉬는 것도 즐거워해야 되고 일하는 것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나의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게 되고 나의 일한 걸로 인해서 돈이 만들어지고 나는 일한 거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거두게 되고 아멘. 기뻐해야 돼. 일하는 거. 근데 왜 인생이 무겁게 느껴져? 돈 버는 것도 무겁고 돈 쓰는 것도 무겁고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그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이 문제만 없었다면 내가 잘 됐을 텐데 너 그거 빼고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어저께 마트에 가니까 코코넛이 마트에 와 있고 얼마인가 했더니 3,000원이 안 돼. 2,900 얼마야. 동남아에 있던 코코넛이 3,000원. 나무 위로 올라가서 코코넛을 따가지고
딱딱딱딱 잘라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빨대만 꽂으면 먹게 되는 거야. 먹어봤더니 진짜 그 코코넛 맛 그대로 인공이 된 게 아니야. 3,000원도 아니야.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좋은가. 이 세상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 왜 그거를 못 누려? 네 옆에 기쁨으로 가득 찬 만남들이 가득해. 아멘. 근데 왜 못 누려? 내 죄를 인정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 그냥 부모님만 잘난 아들 딸만 잘했 남편만 아내만 잘했어도 아니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죄를 고백해. 내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 딸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했지. 근데 감사했어. 그 가운데 막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랬나? 잘하라고.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잘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아프게 했어. 왜 그 모양이냐고 아프게 했어. 이게 죄되는 거예요.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처 줬어. 있는 대로 즐거워하고 있는 대로 감사하고 아멘. 받아주면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준 은혜를 그대로 일으켜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존귀와 영광 가운데 세우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죄 짓는 성품까지도 깨끗하게 하시겠다.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이러면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도 이건 감사가 일어날 거야. 아멘. 오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 행복해질 거고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오늘 또 멋지게 살아갈 거야. 원망 불평이 일어날 수가 없어. 뿐만 아니라 지금도 깨끗하게 하시지만 앞으로도 계속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 교제. 근데 누가 교제해? 하나님 장롱 속에 집어넣고 나오지 마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너무 누추해. 너무 싫어. 내 죄가 다 뻘거벗겨져. 너무 싫어. 그냥 지금도 괜찮은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장롱 속에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사귐이 안 돼.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왜 이렇게 사랑 없이 살았을까? 와, 얼마나 감사가 많았는데 와, 오늘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지나갔을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예배당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감동을 이야 몇 번이나 했습니까? 했어야 됩니다. 배고픈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는 오래 하시나?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뭐를 타고 갈 게 있었고 누가 내 옆에 있었고 맑은 하늘이 있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꽃이 피어지고 진자리에 새싹이 일어나고 여러분 감동이 일어났어야 돼. 아멘. 오늘 일어났는데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물 한 컵이라도 줘서 뭔가 차려줬어. 여러분 감동해야 돼.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오늘 또 감동하십시다. 그러면서 나는 왜 감동이 없었을까? 나는 왜 감사가 없었을까? 왜 당연한 걸만 여겼을까? 여러분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감사 안 했구나. 이게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 안 했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날 때 죄가 용서되어지고 용서되어질 때 고백해. 네 죄, 네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죄까지 고백해.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그분에 있는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멋진 인생
정말로 멋진 인생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먼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은 게, 사랑하지 않는 게, 기뻐하지 않는 게 죄였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고백했사오니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의 죄까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귐이 됨으로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의 있는 것들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